여기까지 공부하러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배운 거는 제 자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왼쪽의 사진은 봉선사입니다. 위에 일주문을 보시면은 교종본찰 봉선사 이렇게 돼 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전에 우리 불교의 역사 한국에서 같이 이야기했듯이 조선시대 때 교종 선종으로 정리를 하면서 봉선사가 교종본찰이 되었고 봉은사가 선종본찰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교종본찰 직의 전통이 아직까지 내려와서 저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밑에는 대웅전인데 대웅전이라고 안 쓰고 큰 법당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뭔가 친근감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봉선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가는 편이고, 저기에 이제 가족들 등도 해마다 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불교 용어는 중간에 틈틈이 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강좌를 안 해도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요 12번째는 무아, 업과 윤회, 그러니까 불교에서 윤회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벌써 좀 빠지듯 했는데 중요한 18개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 몸은 감각기관이 6군데가 있죠. 눈, 귀, 코, 혀, 몸. 이 의라행 요 부분은 이렇게 이제 한글로 풀어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가장 적합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마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의. 그래서 안, 이, 비설, 신, 의 6개의 감각기관이 우리 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우리가 이 세상에 느끼는 대상은 색성, 향미, 촉법인데, 이 색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색깔이라는 색보다는 형상, 형상으로 드러난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접촉. 어떤 접촉했을 때에, 그때 접촉. 그 다음에 법은 추상적인 생각의 대상을 법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안식, 무엇을 봤다는 의식이 일어나고, 이식, 소리를 들었을 때 이식,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 비식, 혀로 맛을 느꼈을 때 설식, 몸이 다른 존재와 접촉을 해서 느껴지는 접촉에 의한 신식, 그 다음에 생각에 의한 의식이 일어나는데, 요 육근과 육경, 인식 대상 요 두 가지를 12처라고 용어를 그렇게 불교에서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는 18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쉽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좋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일수의 붓다와 내각이라는 그런 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공간적으로 볼 때 이 내 몸의 신체 기관과 대상은 주로 뇌의 밖에 있죠. 그 뇌의 안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다 이 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위치상으로는 이쪽에 있지 아니하고 밑에 이쪽에 같이 있어야 맞습니다. 추상적인 인식 대상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적으로 봐도 이 법은 이쪽에 위치하는 게 시계열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과 추상적인 인식 대상, 생각이 일어나는 법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마음이 느끼고, 그래서 종합권 이거를 이제 산스크리트 만호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통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계열상으로나 공간구조상으로는 이 도표가 소개가 되어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젊은이를 동산불교대학에 안내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설 꺼냈더니 첫 질문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교에서는 왜 무아라고 하면서 윤회를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마침 제가 이 무아와 윤회에 대해서 한참 마치 화두처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결론을 내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줬는데 미진했고 그게 계속 남아있다가 제가 그 관련된 책을 수십 권을 봤는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22권을 제가 리스트를 소개를 했고 그 중에 일부를 책의 표지를 사진으로 같이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그 22권의 책뿐이 아니고 훨씬 많은 책들을 어떤 책인가 하면은 무아에 대한 것, 윤회, 죽음의 과정, 사후세계에 대한 거, 꼭 불교뿐 아니라고 철학적이든 다른 종교든 이런 것들을 두루 섭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 중에 죽음학이라든지 사후세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수없이 많이 보고 해서 제가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배운 것이나 책에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거였고 광자 중에 맨 첫날 한 거,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은 저의 체험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정리였는데 불교에서 윤회란 오늘 소개하는 거는 뒤에 결론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체험도 아니고 다른 데서 옮겨온 것도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판을 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수정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미리 전제로 말씀드리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회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무아, 업, 그 다음에 시간이 혹시 뭐 여유가 있으면 참고 자료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회를 우리가 정의할 때 뭐 개인적인 주관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종교에서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런데 본래 고대 인도에서는 불교가 있기 전부터 윤회 개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불교의 윤회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정의를 불교의 윤회를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해 나갈 텐데 그러려면은 최근에 보면은 아주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윤회를 없다. 윤회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극락 같을 때,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윤회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노골적으로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의 불교의 교조는 누군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조입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그 직설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생과 윤회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맞지만 이까야경을 보면은 물론 불경 중에서는 윤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 소개할 거는 맞지만 이까야경인데 요 책입니다. 그 한국 발리 성전 협회에서 발간을 했고 전재성 박사가 발리어를 직접 직역한 번역한 그런 경입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요 페이지가 있는데요. 좀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와 같이 마음이 통일되어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전생의 삶에 대한 관찰의 지혜로 향하게 했습니다. 전에 우리 그 부처님의 생애할 때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때 초선부터 사선까지 가고 거기서 사유를 하시고 하는 그때 이 숭병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태어나고 네 번 태어나고 다음 페이지에 5번 태어나고 10번 태어나고 20번 태어나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당시에 나는 이러한 이름과 이러한 성을 지니고 이러한 용모를 지니고 이러한 음식을 먹고 이러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맛보고 이러한 목숨을 지녔고 죽은 뒤에 나는 다른 곳에 태어났는데 다시 다른 어떤 이름과 성을 지니고 어떤 용모였고 어떤 음식을 먹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맛보고 이렇게 윤회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뒤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나는 나의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개념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전생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 되면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음 생도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3단 논프로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이런 페이지도 있습니다. 145페이지.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고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고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습니다. 해탈되었을 때에 나는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일어났으며 마침내 나는 윤회는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개성이죠. 그러면은 무아인데 뭐가 어떻게 유해하느냐? 이제 우리가 무아라는 것 때까지 같이 기본교리 강좌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무상과 무아는 연결되는 이야기이죠. 무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인데 재행무상은 여기서 행이라는 것은 형성된 것,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연기에 의해서 형성된 것,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행은 모두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오직 변할 뿐이다. 모든 존재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 조건에 의해 모인 집합체에 불과하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포교원,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나온 불교 개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한 것은 허무가 아니라 사물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니까 자꾸 허무해진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무상한 것을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대 자체가 없다면은 무상한 것 자체는 허무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실상일 뿐이라는 거죠. 존재의 실상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그 괴로움은 실체가 없다. 무상을 무상 그대로 통찰하며 집착 없이 사는 그 삶이 열반이요 극락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질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이라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사전공리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최봉석 교수님 수업 시간에 적었던 내용이고요. 모든 것은 변한다. 오직 변할 뿐이다. 영원히 고정되어 머무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변할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수는 없다 이거지. 모든 것은 변하되 아무렇게나 변하지 않는다. 연고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유가 나중에 요구르트가 되고 치즈가 되고 하는 거지, 소주가 변해서 뭐 요구르트나 치즈가 되지는 않잖아요. 다 그런 연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하되 똑같이 변하지 않는다. 다 다른 조건을 만나서 다 다르게 변해간다 이거죠. 이게 변화의 사전공리인데, 이렇게 모든 존재는 오직 변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무아라는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우리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무아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뭔가, 이 마음의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이 뭔가 나가 없다 이러면은 그거는 언어를 희롱하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희롱하는 거예요. 이 뭔가 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이 나라고 하는 데는 있을 게 없다는 거지. 본래 이 불교에서 무아라고 쓴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불멸의 존재인 아트만이 없다. 부정접두사, 안이 붙어서 안 아트만, 이게 무아인데,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스스로 존재하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자성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변하지 않게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다 이거지. 오직 변할 뿐이다 이거지. 그래서 연기법에 따라 지금 여기에 이 상태에 몸과 마음이 있고, 이 상태의 몸과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해 간다 이거지. 내가 죽고 나면은 완전히 없다? 아니죠. 내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그 원자들은 화장을 하더라도 어디에 흩어져 나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물체의 구성 요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이 마음과 정신도 완전히 없어질 거냐? 그 부분이 항상 궁금한 거죠. 불교에서는 요 세 가지를 부정합니다. 이 금기시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고요. 숙명론. 그러니까 뭐 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생을 마치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고정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지. 나의 행하는 바, 내 마음 씀씀이와 행위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의 미래의 삶은 계속 바뀌는 것이다. 이게 지나간 거는 바꿀 수 없지만은, 업의 과부를 받아야 되지만은, 지금부터 무한한 미래에 나의 삶의 시간들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론도 부정하죠. 이 세상 일은 우연히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 우연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지 마라 이거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마치 그물처럼 모든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연기법이 원인이 조건을 만나서 결과가 생기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조건을 만나서 또 결과가 생기고, 엄청난 그물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돼가는 그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론을 부정하고,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다. 이 단멸론인데요. 그러면은 살아생전에 했던 뭐 선한 일, 나쁜 일 이런 것들도 그걸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이 단멸론을 하고는 쾌락만 추구하고 죽으면은 그건 문제가 있죠. 그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는 단멸론인데, 그런 것을 금기시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이 업들이 군집이 남아가지고 인과 연기를 계속하는 그런 존재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영기를 이야기하고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윤회하는가? 이제 무하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표현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니까, 무아트만이니까 나는 존재한다, 오직 변할 뿐이다. 육체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몸의 수많은 원소들이 다른 데로 간다는 거 안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윤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는데, 불교에서는 모든 이 이야기에서 업이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거는 뭐 네이버 지식백과에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불교에서 카르마 업이라는 것은 중생이 말로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신체적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모든 영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에너지든 파장이든 남아서 계속 연기에 의해서 조건을 만나서 결과를 일으키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업, 악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선업, 이제 악업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데, 선도 악도 무기심에서 일어나는 선도 악도 아닌 그런 업도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선업과 악업이죠. 그죠? 이렇게 업이 윤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이 그러면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